보미가 영적인 순발력이 굉장히 있다 그래 보죠. 피아노가 치는데 대표기도 하니까 또 빨리 맡아서 참 그런 영적인 순발력은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벌써 6월 첫 주가 되고요. 6월 첫 주가 되면 교회에서 전심 식사를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를 같이 드리는. 자, 이러는 가운데 우리 인생이 걸어가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의 길, 그 광야길 가는 동안 그게 우리에게 볼 때 또 어떠면은 인생의 여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 언약의 여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정. 자, 그런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주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뭐 만나 주시고 다 주셨지만은 광야 동안에 세 가지 중요한 것.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는 새 절기 하나님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언약궤. 그 다음에 이제 주시는 내용인데, 자, 새 절기 할 때 여러분 많이 말씀 들었죠? 새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 절기를 주신 겁니다. 유월절은 뭐죠? 애굽에서 빠져나온 절기다. 그게 뭐죠? 피 바른 날. 피 언약 믿고 나갔는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맥추절입니다. 가는 중에 보리를 거두었다 하는 거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 충만입니다. 이 오순절이 초대교회 탄생과 연결되는. 그리고 수장절, 죽는다고 예측했는데 곡식을 오히려 저장할 만큼, 그건 또 뭐죠? 보좌의 비밀,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배경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느냐?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 27절, 또 2장 7절, 또 2장 1절부터 18절, 이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신 이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근데 많은 다른 데서는 이거 빼뿌리고 네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걸 네가 찾아라. 막 몰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 보좌의 축복이 내게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찾아 누리는 것이 보좌화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피 언약을 믿고 나가는 길 앞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 뭐죠?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새 절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러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중요한 내용, 십계명과 만나 담은 항아리와 또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 속에 중요한 키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죠. 찬송가 앞에도 있고 뭐 어떤 데는 성경 뒤에도 있고 있는데 실제로는 성경 안에 있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이 신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질문을 하는데 십계명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찬송가 제일 앞에 있는 앞장에 있는데요 했다는데 사실 성경 속에 나와 있죠. 성경이 있죠. 그 가운데 이제 십계명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많은 부분들이 앞에 걸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빼버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굉장히 막 이렇게 강조해 나갑니다. 그게 아니죠. 1계명과 4계명이 원인입니다. 그게 되어질 때 5계명과 10계명은 결과적으로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바로 되어져야 나와 사람과의 관계도 되어집니다. 뭐 부부가 그렇게 살면 안 돼. 형제간에 뭐 또 이웃끼리 뭐 남의 것을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근데 앞에 길이 쉽게 말하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 속에는 광고도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중요한 방향과 내용들 나오는 그게 이제 광고입니다.
또 헌금도 다 예배의 순서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하나님이 인도하심, 또 아론의 상난 지팡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내용은 언약궤와 새 절기의 비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축복의 뭐죠?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제목이 광야에서 지은 성막입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요, 만나는 하나님의 인도예요. 또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 언약궤 메고 나갈 때 요단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불신앙한 곳에는 역사하는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지속하려면, 중요해요. 이런 축복을 지속하려면 성막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쉽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 받은, 모세가 받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십계명과 성막을 만들 도면입니다. 사실 중요해요. 그만큼. 오늘이 바로 성막을 만드는 이 성전 중심이죠. 다윗이 이런 비밀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근데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굉장히 평안하고, 요즘 세상 말하면 북한의 김정의 미사일도 안 쏘고, 저 우크라이나 전쟁도 없이 모든 먹을 양식들이 수출도 제대로 되어지고, 기름값도 정상되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경제도 잘 돌아가는 그런 때 같으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때가. 실제로 지금 광야길 간다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것이 한두 가지. 쉽게 말하면 가장 어려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보고 성막을 만들어라 합니다. 광야에서. 자, 이 성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 제1, 제2 성전에서 나옵니다만은 나중에 또 다 바벨론 포로로 아수르 끌릴 때 성막이 다 회파되고 부서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도 너희들이 먹고 살 집을 빨리 준비하고 먹고 살 터전을 잘해,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전 회복을 빨리 해라. 그걸 말했어요. 언제입니까? 가장 인생 여정 속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여러분 요즘 미국 나오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아메리카에 원주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향하여 갔는데, 그게 북아메리카 그 대륙 땅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가 불편한 게 원주민과도 싸워야 돼요. 그리고 먹는 거, 입는 거 불편한 게 한두 가지. 또 병들과 싸워야 되고요. 질병들과.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들은 많습니다만, 그래도 세계 최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축복이죠. 또 우리 다윗도 왕이 된다면,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저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데 말이야, 저렇게 해서 되겠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니까 선지자가 당신 마음에 있는 대로 그걸 시행하라 이러죠. 근데 사실은 그 축복이 솔로몬 아들에게 나가돼서 이루고 완성되어집니다. 다윗은 모두 다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이 마음만 담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셨고, 그 가문을 복되게 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오늘 제목이 뭐냐? 광야에서 지은 성막이다. 왜 그럴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거든요. 예배 비밀 아는 사람은 특히 새 절기의 비밀과 그 6월절은 구원 아닙니까? 구원에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저 수장절 천국 내세까지 보장이 다
된 그런 우리 복된 인생이라. 하나님은 완벽하게 처음부터 과정에서부터 결과까지 다 완벽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이끌어 가신다. 그 응답과 축복을 계속하기 위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뭐요? 성막을. 이게 지속이 안 돼버리면 미국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처음에는 그랬으나 지금은요 예배가 점점 약해지고 복음이 약해지니까 사회적인 많은 문제. 지난주도 보니까 어느 시골 학교에 말이야 어떤 청년이 학생물 19명입니까? 어른 2명까지 총으로 이게 어쩌다 이게 아니고 자주 일어나는 그런 일. 그리고 마약 한두 가지 그런 사회적인 많은 문제가 하나님을 점점 잃어가고 예배가 이뤄져 갈 때.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축복을 지속하는 성막. 자, 왜 그러냐? 첫 번째입니다. 근본적인 치유를 입을 그 예배를 회복하는 성막을 지어라 하는 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과거에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받은 많은 상처 그리고 많은 근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36년 동안도 우리나라 많은 받은 상처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근성들만. 그래서 한때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얘기 해도 돈 내기라는 그냥 일을 시키면 안 해요.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시키면 부역 같은 데 가지고 작업 시키면 안 합니다. 왜? 그냥 하루만 떼면 되니까. 또 남의 나라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이 뭐를 쓴 겁니다. 여기서 요만큼까지야 빨리 끝내면 빨리 가는 거예요. 돈 내기를 맡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빨리 죽을 똥 쌀 똥 모르고 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근성이 말이에요. 이것을 치유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해라? 기도해라.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비밀 누리고 하나님이 약속에 말씀된 돌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그 성막을 지으라는 거죠. 그래서 뭐해라? 말씀 받고 기도해라. 그리고 출애굽할 때 그 구원의 능력을 계속 누리라. 그리고 언약궤에 담을 성막을 만들어서 이 축복이 너희들의 것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것이 되는 거죠. 사실 구약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는 성전과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한 성막은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이에요. 성막, 그리고 모이는 것이 회막, 그리고 개인과 가정의 현장의 장막이 나옵니다. 성경 속에. 자, 그런데 성전은 성전과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가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의 내용은 참 보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는 일도 하나님은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광야길 가는 동안에 불편한 게 한두 가지 합니다. 사람이요, 힘들고 불편한데 거기다 또 보태서 하나 더 하면요, 세상 좀 이렇게 마음이 안 편합니다. 그래서 신경질 비슷하게 날 수 있어요. 불신앙 아닌 불신앙 할 수 있어요. 기쁜 마음보다는 불평이 나오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기쁜 마음으로 뭐죠? 뭘 안다면 새 절기의 비밀과 언약궤의 비밀과 십계명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인도하심의 이 축복의 비밀, 이걸 정말로 안다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는 짐이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요 감격스럽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찬양하고 헌금할 때도 정말로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겨우 힘들게 참았다가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신약에도 즐겨 기쁘게 내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여기 보면 3절부터 9절에 쭉 나오는 거 보시면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백 쭉 나옵니다. 여러 가지 다 나오죠. 세상이 사용하는, 세상 다 사용하잖아요. 세상이 사용하는 물건이 하나님의 성전과 복음에 쓰이면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내용도 등유, 관유, 향유, 분양, 호마노, 예보 전부 다 이게 지금 뭐죠? 세상에 있는 물건들이요. 신자도 쓰고 불신자도 쓰고 누구나 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물건을 하나님의 일에 쓰이게 되면 거기 성물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주전자인데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건 성물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책인데 성경이죠. 다르단 말이에요. 성물.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그렇습니다. 성이라는 구별, 거룩하다, 구별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구별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축복된 사역이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막 성소를 위하여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도면을 다 주신 거라고. 네게 보이는 대로, 옛날에는 식양대로라는 말씀인데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라. 네 마음대로 네 내키는 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응답하시는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10계명의 비밀과 구원의 비밀을 가장 잘 지속할 수 있는 것이 뭐요? 성전입니다. 10계명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언약궤 속에 있단 말이에요. 언약궤 안에. 그리고 구원받은 비밀이 가장 잘 내는 것이 뭐요? 그 세 절기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성전, 성막.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이 축복을. 그걸 잊어먹을 때. 그래서 이 복음이 잊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잊혀질 때 인간에게는 재앙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신앙생활 자체가 성막 중심으로. 여러분 성막의 그 그림들을 여러분 보셨는가 모르는데 성막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지파가 뭐죠? 12지파입니다. 12지파인데 각 지파별로 세 지파가 동서남북에 위치합니다. 뭐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그리고 출입문도요. 자기가 내고 싶은 방향에 내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출입문이 어디로? 성막을 향한 그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신앙생활 자체가 성막 중심이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때인 같은데 그때 가장 축복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도 때로는 우리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축복된 일을 하실 때요. 그때 우리가 뭐요?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뭐죠? 근본적인 치유를 하는 그 예배 회복하는 성막.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미래를 준비하는 예배드릴 성막입니다. 점점점 복음이 잊혀져가는 시대에 참 복음 전하는 교회로, 멸망을 향하는 세상을 살릴 준비하는 교회로, 세상은 점점점 멸망으로. 디모데후서 3장, 마태복음 24장, 25장, 요한계시록 전체로 볼 때 점점점 세상은 멸망을 향하여. 지구촌은 사실상 어디서 어떤 재앙이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인터넷에도 잠깐 나오는데 같은 한 대륙 안에 한군 같은 미국 땅 같아요. 영하 38도인가 하면 한 군데도 영상 38도. 야, 엄청난 기후변화.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점점점 잊혀져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새 절기의 비밀이 없어져 가고 언약궤의 비밀이 없어져 가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성막의 비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이 중심이 점점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향하는 것이고 세상은 흑암이 덮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세상이 캄캄함과 어둠 속에 빠졌잖아. 너희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지 않냐. 너희들 속에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와 있지 않냐. 이 보좌의 축복을 밝히고 드러내는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런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그 이사야 6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치유하고 렘넌트들 서밋으로 세우는 교회.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급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급한 거. 그게 나하고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대요. 아까도 말씀드린 다윗이 하나님, 나는 이 왕궁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데 있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켰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시급한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현장에 승리하는 비밀이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 축복이 미리 와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걸 보고 인생에 살 의미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사는 존재가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서 미래를 살리라. 미래. 멸망당하는 세상을 향하여 살 수 있는 길. 이걸 알려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개인들이 뭐요?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는 플랫폼. 그것이 실제로 전체가 함께 누리는 성막.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세계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 세상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플랫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플랫폼이 성막이요,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응답받고 살아날 수 있는 게 그 또한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을 성막을 지어서 예배를 회복해라. 점점점 예배가 희미해져 가버려요. 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속에는 많은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격적 존재로 만듭니다. 이 땅에 그 어떤 피조물도 예배하는 인격적 존재는 없거든요. 인간만. 그런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또 잊어먹는 겁니다. 그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뭐 한국도 무너지고 앞으로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십계명, 담은,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그리고 새 절기,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 이 보좌의 축복. 영원한 생명이 그 언약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저는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히브리서 8장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 언약과 은혜가 지속되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뭐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성막, 이게 뭐요? 이게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속에 우리가 있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만큼 히브리서는 중요한 내용을 많이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피 흘리심이, 또 하나님께 나가는 길, 또 흑암이 무너지는 것까지 많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게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참 복음 때문에 성전 지을 준비를 하면 시대적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가장 시급하게 보시는 것.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가 하나님의 성전 지을 때 낙성식이라고 하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한 놀라운 일이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또 우리 후대의 현장에 머물 성전, 옛날은 성막, 성전, 이제 교회를 지어라. 그리고 우리 자신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아닙니까? 내 자신 속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교회와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이 응답과 축복. 자, 오늘 말씀 전체를 정리해보면 광야에서 지은 성막,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말씀하셨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성막을 준비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되는 중요한 내용이고 핵심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이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는, 또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되어지는 이 축복이 있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을 인해서 시대와 미래를 살릴 성전이 또한 준비되는 이 축복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플랫폼이요, 세상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기도하면서 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려운 시대에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는 여정 속에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참 응답과 축복을 회복할 성막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귀중한 일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또 하나님이 가장 시급하게 여기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며 많은 생명을 살리는 증거 있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